안녕하세요. 1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의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의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임 온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이제 바산왕 옥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와 싸울 것을 또 하나님 명령하시죠.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와 대적하였지만, 우리랑 싸우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네가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잖아요. 앞으로 너에게 넘겨줄게, 네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왕 옥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 손에 다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나가기만 하면 자기들끼리 다 제풀에 쓰러지고 뭐 성읍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싸우든 어떻게 하든 다 멸망해서 아무 힘들이지 않고 우리가 이겨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눈앞에 있는 것은요, 바선왕 옥이죠.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자기들과 한번 겨루어 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옥, 그리고 그들의 성읍들은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한 그런 성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겠습니까? 그렇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그 앞에 선 이유는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 손에 넘겼다 하는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바산왕 옥 앞에 마주하고 그와 맞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 승리한 것이죠. 그들을 다 쳐서 이기게 되었고요. 그들의 모든 성읍도 다 빼앗았는데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 앞에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만 들은 것은 아닙니다.
40년 전에도 들었고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4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처음 보면서 보았던 그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거역하고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요. 40년이 지난 그들은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요. 바사랑 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주하고 싸워 이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40년 전에 그 출애굽 1세대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거역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다시 그 사이에서 자기들이 이제라도 그냥 우리가 해볼까 하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자신들이 마치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양 올라갔으나 대패했던 아모리 족속에게 그렇게 패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는요, 이 아모리 족속을 이겨야 하는 거죠.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나 이제 이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다시 아모리 족속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요. 뭐 40년 전에는 다 사람들이 약골이어서 싸울 수 없었고 지금은 다 엄청난 전사들이어서 무조건 싸우기만 하면 이긴다 하는 그런 모습은 또 그런 모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된 이 세대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내게 넘겼으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쉬워 보이나 결코 쉽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운동 스포츠 팀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팀이 있죠. 대대로 잘하는 역사적으로 아주 전통 있게 잘하는 팀들이 있고요. 대대로 잘 못하는 팀도 있습니다. 그 팀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팀은 이기는 팀의 DNA가 있다. 잘 이기는 팀은 위닝 스피릿이 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겨본 팀이 잘 이깁니다. 그리고 맨날 지던 팀들은 앞서가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서가고 있지만 지기가 쉬워.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눌려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요단 동편에서 이 아모리 족속을 만나서 이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진다면 그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요단 동편에서 패했다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거길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함께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또 앞으로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경험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쌓여져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 말은 많이 들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되는데? 라고 할 때에 이들의 경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기는 그 경험을 한 그들은 가나안을 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겪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큰 교훈이 되고 어쩌면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잘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던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든가,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던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억,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 여전히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바산한 옥이 나와 있었고 그들 앞에 보였던 그 성읍들은 다 높은 성벽,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한, 그럼 참 풀기 어려워 보이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두렵죠. 두렵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우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함께 하심의 경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우리 눈앞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여전하나,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하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의 두려움과 풀기 어려운 문제들,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더 큰 어려움, 더 큰 문제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문제들 가운데에 어떤 역사를 하실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알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삶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